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성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알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담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하였습니다.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그 당시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큐로스 학파와 정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과 철학 등에 대해서는 유명했던 그곳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했다는 건 매우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런 아덴에 바울이 혼자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그리고 혼잡하고 난잡한 우상들과 철학적 사상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혼자라는 생각, 또한 이렇게 남잡한 어지러운 이 아덴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겨웠을 것이에요. 아마도 그는 10수 이후에 아덴에서 합류할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오길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들을 기다리던 바울이 얼마만큼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아마도 아덴의 사람들의 성향과 환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과 그들이 스토아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로 인하여 그전보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전도지였다는 것을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각 도시마다 그러하듯이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덴은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왕관처럼 솟아있는 파르테논과 에테네툼 신전들로 지배했던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인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신이 전파되면 그 신을 위해 사원이나 재단을 만들었던 도시예요. 즉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새로운 것들은 다 우상으로 만들었던 우상천지인 도시였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에 되는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덴은요,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할 만큼 문학적으로 번창한 반면 영적으로는 가장 부패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테네의 문명의 찬란한 이면에 담긴 아덴인들의 무지하고 종교적인 열정을 간파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마음의 분함을 느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분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철학적이고 사병적인 논쟁을 벌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덴인들의 철학적 경향에 따라 복음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자 한 바울은 소위 아레오바고 설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인데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아덴의 종교성을 지적하면서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주요 만유의 주제시며 완전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범신론적인 신관에 따라 온갖 신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는데, 이에 바울은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된 것이고 피조된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유의 주제시요 유일하신 신인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적 교만으로 인하여 또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소수의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을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덴 선교의 성과가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죠.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철학과 같은 초등 학문으로는 진리를 바로 알 수 없으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진리를 수용할 수 없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지적 교만, 이 강박한 마음으로 인하여 한계를 통감하고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16절을 보면서 바울은 아덴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무지한 우상 숭배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아덴은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어요. 서양 철학의 발상지였습니다. 아덴은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우던 도시였어요.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고 그로 인하여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일 것, 이성적일 것 같은 아덴 사람들이 가장 상식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은 이 도시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건 매우 아이러닉한 현상이에요. 아덴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미신적이고 범신론적인 종교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리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넘쳐났고 신전의 조각상이 넘쳐났고 심지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더 쉬웠다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어요. 또한 아덴이라는 명칭도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아덴은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지식이 풍만했던 이 도시가, 자기네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떠들었던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헛되고 생명 없는 우상들로 가득한 역설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충만하고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무지한 겁니다. 이러한 미시적 종교관은 아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자칭 문명이라고 말하며 비난과 정죄와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문명과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삶을 영위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늘어나는 마음의 짐들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신에게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덴의 실상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의 지식의 실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많이 소유할지라도 결국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는 지식은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허울뿐인 지식입니다. 생명의 근원, 이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지식은 헛된 사상일 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스스로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성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념과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마치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자신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진리를 맛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미련한 지혜로 자신을 채우려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인간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은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합니다. 또한 바울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의 지혜 아는 거 중요하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아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갈망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주일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단에서 바울의 애씀을 봅니다. 지식으로 뛰어났고 자기네들이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허망하고 무의미한 헛된 것을 섬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를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를 오늘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님, 우리의 최고의 삶의 이유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여시고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서 실천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아는 그 신비한 진리와 연합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지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